삼법인 중에 두 번째 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번역을 이제 잘해야 되는 건데, 뭐 저도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가 세상을 다 고로 본다 라는 얘기를 듣고 좀 그 뭐 안 맞는 가르침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세상이 다 고통이다. 고라 그러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뭐 나이가 한 뭐 5, 60, 70 이렇게 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공감하죠. 세상은 고통이야 그러면 그래 맞아. 대부분 그래. 근데 10대, 20대 먹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고라 그래.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이제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이 와전이 되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은 부다의 가르침을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 50년 이전 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을 통해서 부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중국말로 번역된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그러니까 이게 이 와전이 되는 거야, 자꾸. 왜냐면 빨리요. 부다께서 쓰신 말씀은 표음문자거든. 우리나라 말도 표음문자잖아요. 중간에 낀 한자가 표의 문자가 되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아까처럼 삼매라고 번역을 했다가 정으로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래, 자, 따라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삼법인을 한번 처음에 무상이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그걸 아니자라고 그래요. 아니자 해보세요. 아니자. 네. 고를 두카라고 해요. 두카. 그리고 무아를 아나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삼법인이 아니자, 두카, 아나타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두카, 빨리로 두카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어원적으로 보면 두는 이제 카는 뭐냐면 우리 그 수레바퀴 있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축을 끼는 구멍 있죠. 그게 카예요. 카. 두는 뭐냐면 배드. 잘못 끼워진 거야.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축이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하겠지. 두카의 반대말이 뭐예요? 수카. 그렇지. 그건 굿. 잘 끼워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카란 말을 굳이 번역을 하려면 unsatisfactoriness, 여기 이제 영어 써서 미안한데 불만족스러움 또는 instability, 불안정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불만족스러워, 불안정해, 안정되질 않아라고 하는 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지. 부다께서 두카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 그걸 기초로 해서 뭘 쌓은들 이게 사상도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카라는 의미를 이제 명상하시면서 그 수준에 따라서 계속 자기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괴로움이라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다. 아까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하니까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계속 변하는데 만족스럽고 안정될 수 있겠어요? 논리적 귀결이야. 그죠? 어떤 명상을 하든지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 챙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무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고 지금은 계속 변하니까 이게 불안정하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즐거움을 찾거나 즐겁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중요한 선언이에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지. 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겠다 라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고가 더 생기지. 다 경험하시죠? 네. 얻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얻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물수록 더 커져요, 그게. 부다의 원리는 뭐냐면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이해하고자 함으로 해서 고가 없어진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요. 어떤 괴로운 느낌이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느낌이 일어나면 그래서 없애야지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 우리 세상 모든 세상 만사 다 법이잖아요. 괴로운 생각, 괴로움도 내 인생의 일부지. 좋은 것만, 즐거운 것만 내 인생의 일부예요?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자 해. 모든 법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줘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명상은 그래서 배움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상할 때도 이걸 없애야지가 아니라 이게 뭐지? 요거 놈 봐라 요거. 요거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지? 호기심이 있어야 돼. 이게 뭐 1시간 앉으면 여기가 뻐근하고 막 저리다 그러면 그거를 이거 없애야지. 물론 발을 바꾸면 되지만 그런 자세로 보지 말고 이거 느낌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것도 계속 변해요. 그거를 탐구하는 자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려는 자세로. 그게 뭔가 어떻게 돌아가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시겠죠? 자, 최종적인 즐거움을 찾거나 즐겁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어떤 상태를 내가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겠어요, 결국은? 이해하기 위한 것 또는 수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지. 사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상을 안 한 초보자들은 사티라 그러면 이 소리나 보이는 게 있으면 가서를 알아차리려고 그래.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배워왔지. 사티는 그런 게 아니라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사티가. 비유컨대. 그럼 뭐가 와서 건드리지,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티는. 뭐가 와서 건드리면 그걸 아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자세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명상이 깊어지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는 어디서 나요? 예를 들면 50m 밖에 범종을 댕 울린다 그러면 원래 거기서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명상적으로는 어때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느껴진다 그랬죠? 감각기관에서. 처음에는 소리가 저기 있는 것 같아. 근데 명상이 깊어지면 소리가 여기서 난다고. 여기서 나야 돼. 그게 원래 맞잖아, 과학적으로. 소리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명상이 더 깊어지면 마음 안에서 난다고. 마노마야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뭐 마음이 뭐 세상에 이런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속지 않겠지. 결국은 마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명상이 깊어질수록 변화하는 성질을 체험하게 되고, 자, 변화하는 성질이 뭐예요? 무상이죠? 변화하는 성질을 체험할수록 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돼. 고가 뭐예요? 고는 고죠. 네. 인스테빌리티, 불안정. 변화한 성질을 체험할수록 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 결국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으로 하는 거죠. 무상하다, 불안정하다. 자,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돼버렸네. 우리 우수경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뭐 궁금한 거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뭐 체험하신 거나 뭐. 네.
중국분들께서 스님한테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네. 불교를 접했을 때 처음은 제가 굉장히 정말 무상은 알지만 이게 약간 허무주의 무상이었어요. 이제 근본불교를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명상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여연해졌어요. 여연하다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그래서 지금 모든 이런 지금의 이 순간도 감사하시면서 참 뭐랄까 편편해진 것 같아요. 일어날 건 당연히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쉬운 자세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저를 잘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제 또 다른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 그런 여유가 참 생겼다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왜 저쪽에 대고 절을 하시나요? 정옥수님께. 저기 농담이고,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이 명상하라는 첫 번째 목표는 평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정심. 듣기만 해도 좋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균형 감각이 있어. 그것만큼 찬사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죠.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은 참 균형 감각이 있다.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다께서 그걸 평정심을 우페카라고 이제 우페카라고 빨리 했어요. 우페카 해보세요. 우페카. 우리가 갈 곳이니까. 네, 우페카라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빨리어를 직접 들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영어로 이제 밸런스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어디 광신도를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그지? 그지? 어디 치우쳐 있는 거. 또는 뭐 돈을 너무 밝힌다든가, 또 뭐 돈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든가, 뭐 뭐든지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그 극단. 그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저희 나라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저희 나라에쯤 되면, 이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치우쳐가. 그게 뭐겠어요? 소위, 꼰대화 돼 가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도 10대, 20대 때, 중학생 때,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이 말랑말랑했지. 그죠? 뭐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이제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게 결국 업이잖아요. 업장이잖아요.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면 강화가 돼서 치우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명상하거나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뭐가 됐든 간에, 인간관계든 뭐가 됐든 간에 치우치지 않나를 자꾸 되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사티 명상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용하는 자세니까. 수용하는 자세가 되면 절대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출가스님이 아닌 제가자, 출가스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 명상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평정심이죠. 평정심을 얻고자 하는 거죠. 평정심을 얻고자 하는 건, 평정심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되게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냥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렇게 이 높고 낮음, 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평평한 사람들이 있죠. 별로 이렇게 기쁠 때도 그 기쁜 내색 안 하고, 슬플 때도 슬픈 내색 안 하고. 근데 아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면은 팍 이랬다가 슬프면은 그냥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 전염이 돼. 별로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항상 평평한 사람. 그게 이제 평정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평정심인데,
그 평정심을 얻어야지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 중간 단계로서 얘기하시는 게, 부탁해서 얘기하시는 게 무상고무화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뭘 바라볼 때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상고무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호흡은 이게 계속 변하는구나. 무상이에요. 계속 변하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영원한 만족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무하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느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고무화인 거, 대상이 무상고무화인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겠지. 우리가 집착하고 분노하는 건 뭐겠어요? 그 대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극히 미워하는 것. 그죠? 아주 미운 사람 있지? 그냥. 그것은 누구를 극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누구를 아주 극히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거를 나한테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지. 방향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께서 땅하, 가래를 얘기하실 때 탐진치가 다 가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누구를 극히 미워하는 것도 가래인 거야. 그거 아시죠? 이해되시죠?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미워할 일도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무상고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일종의 기준점, 자 같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지막, 3법인의 마지막 무아입니다. 사실은 부디스트라고 우리가 하죠? 영어로 부디스트. 근데 붓다 당시에는 부디스트란 말이 없었어요. 불교가, 아이러니컬하게 2600년 전에 붓다가 계실 때는 불교가 없었어요. 그죠? 불교가 없었지. 오히려 교단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영어로 부디스트라 그래요. 부디스트라는 건 우리말로 뭐겠어요? 붓다주의자잖아요. 부디즘은 붓다주의지. 그죠? 근데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불자시니까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불교가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 2500년, 2600년 전에 계셨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이게 티베트, 중앙아시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한 1600년 전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고구려에 먼저 왔죠. 그러니까 1000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거지. 그죠? 1000년 만에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아마 고려 말쯤 될 거예요. 그때 얘기하신 게 이제 온 거야. 그리고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1600년 전을 이어왔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순으로 불교가 왔는데,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백제에 불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170년이 걸렸어요. 170년이면 지금 뭐 어떻게 되나? 이게 조선시대 말쯤 되나? 그때 이제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170년, 지금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은 달팽이가 이 땅 해가지고 2600년 전에 출발해서 1000년 동안 기면 아마 고구려를 지나갔을 것 같아. 그렇겠지. 그런 속도로 왔어요. 그러니 거기는 뭐 별별 게 다 붙었겠지. 뭐 샤머니즘도 붙었을 거고, 뭐
힌두교적인 요소도 붙었을 거고 도교적인 요소도 붙었을 거고 뭐 실제로 그래요. 실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뜻글자가 되다 보니까 빨리어나 우리말은 이제 표음 문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이 무상고무화 세 가지를 보면 무상고무화 이거를 이제 아니짜, 두카, 아나타 이렇게 돼 있는데 빨리 요걸 무상고무화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다 와전이 된 거야.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아니짜라고 하는 건 항상 변화한다는 뜻인데 이게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도 있지. 무상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생험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게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잘못 번역이 된 거지. 뭐 잘못 번역됐거나 뜻을 우리가 잘못 새기거나. 그거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불안정한 불만족스러움을 얘기하는 그런 넓은 의미인데 고통을 얘기하는 줄 알아? 고통, 서퍼링, 페인 이런 거 있잖아. 고통스러운 거 막 죽겠는 거. 그런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이 마지막으로 무아. 부다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 개념이 이제 무아인데 이거조차 잘못 번역이 된 거지. 어때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무아를 빨리어로 아나타라고 해. 아나타 해보십시오. 아나타. 예. 이 아타라고 하는 게 빨리어로 이제 자, I, 셀프라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 아를 붙이면 낫이 돼요. 낫. 근데 아타, 이렇게 되니까 모음 충돌이 일어나니까 n을 하나 더 넣었어. 그 아나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뜻대로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아니다라는 나다이잖아요. 나다이. 내가 아니라는 것하고 무아, 내가 없다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잖아. 부다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가 내가 아니에요? 내 몸도 내가 아니고 소리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나라고 여기잖아요. 생각이 곧 나다. 이게 뭐 영혼이고 동일시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생각도 바라보여지거든? 바라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죠? 모든 것을 바라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나이야. 아나타야. 비야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없구나. 무아. 이렇게 결론 짓는 건 모르겠는데 대뜸 절에 처음 온 사람한테 무아야 이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아니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이, 비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무아로 하면 얘기를 하면 그게 다 결국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무아야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못 번역된 거지. 비야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 보세요. 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지 그건. 일어나는 느낌, 소리, 호흡의 느낌 이건 내가 아니네 라는 것하고 그건 구체적이죠. 어떤 게 더 실천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비야지 비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의 이 말씀은 다 제가 얘기했지만 명상 매뉴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 말로 붓다의 가르침이 명상 과정에서 다 구현이 돼야 돼. 네? 의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붓다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삼법인조차 세 가지 다 그렇게 잘못 번역이 돼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될 리가 만무하지.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별표 보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죠? 내 느낌이나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무아의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 것하고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후자의 경우는 나한테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전자의 경우에 가르침을 주지. 계속 우리한테. 예? 네. 느낌이나 생각조차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 뿐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죠. 무아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고,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다라는 거예요. 네. 명상의 최종 목표이자 부다의 고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무아의 가르침을 정말 자기 체험으로 100% 자기 체험에 의해서 자기 지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아라한이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어 격언, Meditation is surrender.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항복, 포기다. 삼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항복하는 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주는 좋은 원인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챕터에서 얘기할 게 뭐냐면 최상의 원인을 짓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최상의 업은 뭐예요? 이 순간에 마음 챙김.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티라고 그랬죠? 사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쿠살라 캄마, 선업, 빨리어로 쿠살라라는 의미를 얘기했었죠. 쿠사프를 자를 때 그 마음가짐. 그게 사티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그게 선, 좋을 선자. 이거 쿠살라 캄마가 선업인데.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다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하는 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화시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뭐 밥 먹든 뭐 길을 걷든 그 밥 먹는 행위나 길을 걷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겨서 하면 그게 선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시 아니라 하우다. 하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 여기 우리가 업과 업보가 있죠? 캄마와 빨리어로 캄마 위파카라는 건데 업은 뭐예요? 업은 이 할머니들은 야, 니 다 업이야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지. 다 니 업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은 우리가 짓는 거죠. 짓죠? 짓잖아요. 이제 캄마라는 게 끄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건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계속 뭘 만들어. 살아가는 건 뭘 만드는 거야. 하여튼 뭔가 만들어 지금. 뭐 생각도 만들고 느낌도 만들고. 캄마, 업을 만들어요. 그럼 업은 필연적으로 업에 따른 위파카, 캄마 위파카가 오죠. 그게 업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업은 원인이고 업보는 결과물인 거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결과물은 아무도 어쩔 수 없다. 부다도 어쩔 수 없고 아무도 어쩔 수 없다. 이루어진 원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원인,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업이 원인이고 최고의 업은 최상의 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챙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최상의 업이 마음 챙김이고 결국 마음 챙김이 이 순간에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원인이다. 그래서 명상 격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댁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 하면서 잘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세요. 계속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짓는 거지. 우리 어떤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원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따먹으려고 하거든.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자, 15분 명상을 해보죠. 자, 뭔가 마음을 릴렉스하고, 턱을 약간 당기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집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는 듯이 내 몸을 관찰해 봅니다. 머리털, 눈썹, 온몸의 털을 관찰합니다. 오른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왼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오른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왼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이빨을 관찰합니다. 온몸의 피부,
피부 밑에 근육,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온몸의 해골, 뼛속의 골수, 콩팥, 심장, 간장, 허파, 큰 창자, 큰 창자 내용물, 작은 창자, 작은 창자 내용물, 위장, 위장 내용물, 가래, 온몸의 혈액, 땀, 눈물, 콧물, 침, 관절액, 방광과 오줌, 뇌,
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이 숨을 쉽니다. 호흡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는 관찰자로서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두카, 고의 관점에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호흡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고의 관점에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호흡은 계속 변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것일 수 없습니다. 호흡은 결국 나와 상관없이 자기 호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무아의 관점에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자, 이번엔 그 무상고 무아의 알아차림, 그 마음 챙김을 가만히 귀 쪽으로 가져가서 들리는 소리에 적용해 봅니다. 소리도 계속 변하고 불안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리를 알아차려 봅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